한 늙은 노인이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이 노인,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을 피하여 가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전도자에게, 나이 많은 전도자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말 안 되는 이야기를 믿습니까? 노인은 학생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학생이 원한다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대신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내가 보여주겠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학생이 물었습니다. 보여주시지요.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이 길을 건너서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집시 스미스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그는 온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악명 높은 알코올 중독자임을 자네에게 말할 거네. 그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술 없이는 인생을 살 수 없었던 사람이라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은 술 대신 물만 마시고 살고 있다네. 물만 마시고도 그는 술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네. 그가 바로 나라네. 예수가 행한 기적이라네. 그는 지금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포도주로 물로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이 인터넷 찾으니까 제 사람이 나왔는데요. 집시 스미스, 영국 감리교 복음 전도자라고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집시 스미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한시라도 술 안 마시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부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그 일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녀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날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께 갈 수 있는 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적용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복음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지 알 수 있습니다. 들은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받아들인 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누군지를 모릅니다.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 아버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모르면 부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뿐인 내 편에 나오는 도란이가 자신의 아버지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빠라고 불렀습니까? 처음에는 못 불렀죠. 왜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모르니까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들어야 부르고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찌릅니다. 마음의 생각을 판단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지만 그것이 있는 줄 모르면 말짱 꽝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모르면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명의가 있어도 모르면 우리 게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당장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마음쯤은 바꾸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도록 시켰습니다. 말 지질이 안 듣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질이 안 듣는 요나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 지질이 안 듣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라 그랬는데 말 안 들으니까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청개구리처럼 한 것입니다. 그런 요나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니느웨 구원에 요나가 없었으면 더 빨리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를 부르시고 그를 끝까지 잡아서 일을 시킵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바람도 준비하셨습니다. 큰 물고기도 준비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또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 보고 나서 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삐지니까 삐진 요나 달랜다고 박능풀도 만들어야 됐고 벌레도 보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참 힘들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야 됐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끝까지 사용합니다. 차라리 우리 생각에 하나님 혼자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차라리 다른 사람 부르는 게 안 낫겠나? 차라리 날 불러보내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내가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일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시원찮습니다. 우리 속으로 왜 생각합니까? 차부라마 내 혼자 하란다. 네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 네 때문에 일을 더 못한다. 가부라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혼자 일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편합니다. 사람 있으면 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럴 때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집이 세셔가지고 그 사람을 꼭 사용하고 맙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은 꼭 우리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15절부터 읽으면 보내심을 받았으면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파하면 듣습니다. 들으면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르면 믿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기 나온 대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서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식,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뭘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야 됩니다. 보내는 걸 누구 보냈습니까? 우리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 선택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구원의 길에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에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모르는 거 말고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우리 마음으로,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확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금방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구원의 확신은 말씀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지난주에도 그리고 조금 앞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장을 팍 찍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증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낌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이거랑 다릅니다. 그거랑 다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금방 이야기드린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사역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인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고, 지금 우리는 구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늘 고민이 됩니다. 그럼 머리는 알겠는데, 머리는 충분히 알겠는데 내 마음에 좀 허전합니다. 이게 내 마음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래가 되겠나, 자꾸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로 받아들인 것, 마음으로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확실한 구원의 확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마음속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보면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내 마음에 쏙 느껴집니다. 그냥요. 성경으로만 믿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변화되었구나 하는 걸 내 마음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확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주제로 3일간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있음, 성경에 오류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일 동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쫙 했습니다. 3일 동안요. 그런데 3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아무 말씀도 안 합니까?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 회의에 참석한 소감이라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성경이 오류가 없음을 저절로 알 텐데 그런 걸 가지고 무슨 회의를 합니까? 성경의 이야기 아무리 이야기도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을 살아보면 나를 봐라 나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집시 스미스라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기 가면 집시 스미스라는 사람 물어봐라. 알코올 중독자 아이가? 그 사람이 내다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확신이 생깁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의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내 삶으로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동네에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디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집불통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문제합니다. 제가 이야기드린 저희 별명이 어릴 적 별명, 초등학교 별명까지 딱거물입니다. 딱 붙어가지고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거물인데 거기에다 수식어 붙어 절대로 안 떨어지는 독한 놈이다 해가지고 딱 거물입니다. 제가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모친이 저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 저는 제가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이 내가 변화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전도지거든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경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내 삶이 변화된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가 구원의 확신을 나의 피부로,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 기뻐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나는 복음을 전해서 기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고 춤추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 복음을 전할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다 지나갔네요. 우리가 이 중요한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도 즐겁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